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아멘. 우리가 교회 칼에 대해서 지금 계속 좀 배우고 있어요. 칼에 대해서. 교회가 뭔가 칼에서, 칼은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꿈이라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이미 그 태초에 칼도 창조해 놓으셨어요. 창조하셨다고 하는 그분의 계획이 다 그 속에 담겨 있었다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미 완전하게 창조 때 다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떤 이러한 칼의 모습, 교회의 어떤 그런 모습, 창조 때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바로 이런 칼의 완성된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칼이 완성되면 우리가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가 그 칼 속에서, 에덴 동산 속에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 칼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 꿈꾸는 하나님의 비전, 칼은, 교회는 딱딱하고 전통적이고 막 벽돌처럼 굳어진 벽돌 콘크리트 속에서 서로 어떤 시스템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아니라 하나로 말하면 그냥 킹덤 패밀리예요. 그냥 가족이에요. 정말 가족이에요. 오늘날 핵가족 해가지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서로 따로따로 별 대화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항상 동산을 거닐잖아요. 친근하고 친밀한, 얼굴을 마주 대하는 그런 모습들. 이런 칼의 완성된 모습은 바로 에덴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또 다른 말은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이라고 그와 같이 하죠. 그렇죠? 이스라엘이라고 또 해요. 그런 어떤 킹덤 패밀리의 이름을, 하나님의 가족 이름을, 우리가 에덴에서 사는 가족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칼,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이 칼에는, 교회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규칙과 규례와 법규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토라다 그와 같이 얘기를 해요.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또 그때 익히면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나면서부터 토라의 말씀을 배우고 익히기 때문에 그들은 나면서부터 하나님과 함께 꿈을 공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꿈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에덴 동산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킹덤 패밀리로 사는 게 무엇인가를, 그걸 어려서부터 이미 토라를 배움으로 인해서 함께 꿈꾸고 함께 소망하면서 자라가요.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늘 삶 자체가 하나님의 비전에 동참을 해요. 그리고 그 비전에 동참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늘 그걸 원해요. 그래서 토라를 배우면서 그 토라 속에 담겨있는 그 어떤 제가 스피릿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가르치 그분이 원하는 그 비전, 스피릿이 무엇인가, 그걸 배우는 이유, 토라를 배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어떤 지식적인 부분을 남보다 더 많이 안다, 더 많이 공부했다, 그걸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늘 그 토라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늘 반복해서 씹고 묵상하고 읊조리는 이유는 거기에서 하나님, 그분이 꿈꾸시는 그분의 비전, 그 스피릿을, 그것을 찾아내고 그들이 그 스피릿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토라라고 같이 하죠. 토라라고 얘기해. 토라라는 뜻은 뭐냐면, 그대로 우리가 히브리어 파자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머리,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머리, 그분의 머리를 보는 것, 실제로 그분의 머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게 바로 토라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머리, 그분의 머리를 실제로 보여주는 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토라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예수밖에 안 보여요. 오직 예수밖에 안 보이게 돼 있어요.
그냥 그분의 그 십자가에 처절하게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고 그 못 박혀 죽으사 우리의 모든 질병과 모든 걸 다시 완전히 고치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의 그 놀라운 모습들을 아주 세밀하게 태초부터 보여주시는 게 바로 토라예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놀라운 사람이에요. 이미 바울은 그러한 토라를 어려서부터 배운 사람이에요. 정말 뼛속 깊이 배운 사람이에요. 그 나름대로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성취해 보려고 힘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그가 저기서 얘기하는 모든 성경, 그가 알고 있었던 모든 성경은 신약 성경이 아니에요. 구약에 토라였어요. 토라였던 거예요. 토라는, 그래서 그가 얘기해요. 토라는 예수와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떤 태초로부터, 베르시트 태초로부터 있었던 하나님, 그 예수와 그 성령님의 지혜가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 토라의 말씀을 통해서 오직 예수만 봐요. 예수님이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예수아가 믿음이에요. 예수아가 사랑이에요. 이런 예수님, 예수아의 실체가 바로 칼이에요. 교회란 말이에요. 그냥 다 교회가 아니라 칼이, 그 토라, 하나님의 그 스피릿, 그 토라를 지켜낼 때 그때 칼이 되는 거예요. 그때 칼이 돼요. 그때 예수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토라의 말씀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죠. 이 토라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이 토라를 내가 배워서 지식을 더 많이,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비밀도 하고 알파벳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말씀을 다 토라적인 부분 나름대로 조금 저도 실수면서 하는데 해보는데, 이 토라를 통해 이 지식의 말씀으로 내 머리로 생각을 해가지고 제가 토라가 예수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고 예수님의 나타난 모습이 칼이라고 그랬어요. 이 칼이 교회가 하나님의 꿈이고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럼 토라를 우리가 얘기하는 토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스피릿을 못 잡고 지식적으로 자꾸 내가 뭔가 배워서 새로운 체계를, 새로운 방식을 배워서 자꾸 내가 내 생각으로, 배움의 지식으로 예수를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난 새로운 방법으로 하면 안 보여요.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토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리빙 토라로 내가 내 삶으로 그걸 살아갈 때 그때서야 예수가 보여요. 왜? 예수님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분이 살아간 방식으로 살아갔을 때 그때 예수가 보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 동행하심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토라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얻어요. 왜? 예수님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분이 길이기 때문에, 그분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의 지혜를, 삶의 어떤 길을 가는 그 지혜를 그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하가하고 묵상하고 해서 그 가운데 그 말씀을 내가 씹어먹으면서 살면 그때 예수가 보이고, 그 예수가 보이면 내 삶의 길들이 보이게 되죠. 내가 배우고 이 말씀을 비워서 지식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내가 삶에 어떤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지혜로 예수를 보려고 거꾸로 하면 예수가 안 보여요.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됐어요? 토라의 말씀을 가지고 토라를 배우고 익혀서 이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스피를 가지고 이 말씀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면 그때 예수가 보여요. 예수가 보이면 내 삶의 길들이 보여요.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그 말씀은 지혜의 근본이라고 그랬고 지혜 있다고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내가 삶의 지혜들을 나름대로 갖고 그 방편 중에 하나 예수를 보려고 그러면 안 보여요. 거꾸로 흔적도 안 보여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칼을 세우셨는데 이 시대의 칼 교회의 비전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이 시대 하나님이 세우신 칼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어떻게 보면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많게, 더 풍성하게. 이 시대 칼의 비전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 칼은 더 크게, 더 웅장하게, 더 많이, 더 풍성하게 어떻게 하면 보기에 좋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채울까 하는 것이 이 시대 땅에 있는 칼들의 꿈과 비전이에요. 그런 칼 속에 소속되어서 그 안에서 토라를 익히면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여전히 그들의 비전은 하늘이 아니라 땅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똑같이 가득 채울까? 이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나도 더 풍성하게 채울까? 어떻게 하면 나를 만족시킬까? 이 땅의 칼에 가서 예수 하나님 하지만 여전히 돌아서면 내 만족이에요. 내 만족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도 누구보다 어떤 집보다 그 집 자식보다 내 자식이 내가 만족을 얻으면 그게 하나님 주신 나에게 주신 샬롬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샬롬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이 시대 이 땅에 세워진 칼의 모습이에요. 그게 놀라운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놀라운 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토라를 들어가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의 스피릿은 끊임없이 그런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내가 너희를 부른 목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광야의 삶은 바로 그런 삶이었어요. 그 광야 사막지대하고 바람과 뜨겁고 아주 환경이 여러 그 환경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그 환경 속에서 하늘을 바라보는 훈련이었어요. 하늘을 봐야, 하늘 하샤마임을 봐야, 에트 하샤마임을 봐야 그분의 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비전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해보세요. 광야 여러분 그냥 영상을 통해서 보지만 여러분 하루라도 살 수 있겠냐고요. 거기에서 며칠 살 수 있겠냐고. 하루가 아니라 40년을 사는 그 환경을 보면 여러분은 지금 그 환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은 사계절이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한번 낮에 50도 이상이에요. 광야. 밤에 영상 5도. 여러분 일교차가 엄청나요. 자, 그런 데서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것도 잘 짓는 집이 아니라 텐트 한 장 치고
산다고 생각하죠. 그 환경 속에서 무슨 어떤 꿈을 꾸겠어요? 광야를 빨리 벗어나는 거. 그렇죠? 푸른 초장 가운데 나가는 그런 그게 꿈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꿈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대로 40년 동안 그게 아니라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훈련을 시킨 곳이 바로 광야예요. 근데 이 시대 칼들은 뭐래요? 하늘이 아니라 땅. 이 땅 가운데도 더 땅을 넓히는 거, 땅 따먹기 시키지 않고 더 넓히는 거, 더 많이 갖는 거, 이 땅에서 그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의 비전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가 아니라 애굽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지 봤어요.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어떻게 하면 남을 지배할 수 있는지,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남을 짓밟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승진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뼈골 빠지게 살지 않고 편하게 살 수 있는지 430년 동안 보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한이 생겼겠는가. 노예로 살았으니, 그렇죠? 노예로 살았으니 얼마나 그놈의 이 천민남, 이것을, 이 계급 신분을 벗고 싶은 그 마음이 얼마나 있었겠네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이 시대도 우리도 조선시대처럼 양반 쌍놈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뭐 태어나면서 양반처럼 하고 내가 태어나면서 쌍놈 정해요? 아니잖아. 태어나 보니까 어떻게 그렇게 돼 있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계급을, 그 신분을 벗고자 해서 얼마나 했겠느냐고. 아하, 그들이 봤을 때 그 귀족 하르라고 얘기했는데, 귀족의 삶을 보니까 뭐예요? 가진 자, 오늘날 말은 뭐예요? 갑질을 하잖아요. 그 행포는 말로도 할 수 없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 때는 애굽에 살면 그 생각이 당연히 들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권력을 쥐자.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쥐자. 어떻게 해서든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신분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아주 이 마음에 날마다 꿈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애굽 사람과 어떻게 해서라도 피라도 섞어서라도, 그렇죠? 피라도 섞어서라도 뭔가 좀 신분을 바꿔보자. 근데 그런 430년의 애굽의 삶을 10분의 1인 40년으로 훈련을 통해서 그 껍데기를 벗겨냅니다. 아니, 속을 다 벗겨내고 바꾼 게 바로 광야예요. 광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그 토라의 스피릿을 통해서 나의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을 배우고 그 하나님의 꿈 따라서 살아가면 땅이 아니고, 땅에서 보이는 것이 아니고 하늘이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걸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 믿음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을 축복해요. 아멘. 옆에 계시면 축복하십시다. 당신에게 그런 믿음이 있어서 정말 당신은 복된 자예요. 정말 당신은 위대한 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가잖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면서 가잖아요. 보는 것을 보면서 간다면 누구든지, 여러분 보이는 거 하나님 얘기해가지고 네 눈에 보이는 대로 다, 네 힘껏 다 해서 네 발로 밟는 대로 다 줄게 해보세요. 잠도 안 자고 여러분 잠 자겠어요? 밥 먹을 시간이 어디 있어? 그쵸? 어떻게 해서 남보라도 하나 더 밟아야지. 세상에 땅에 비전을 가지면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막 돈 버는데 미친년들 봐요. 밥 안 먹어요. 그쵸? 잠도 안 자요. 거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여러분은 잠도 잘 자잖아요. 별 걱정 없이.
여러분, 광야에서 살면 하나님 그런 껍질을, 속을 바꾸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속에 있는 발락도 나타나게 하고 고라도 나타나게 하고 발람도 나타나게 하고 불뱀도 일어나게 합니다.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 삶에 왜 이렇게 정말 발락 같은, 발람 같은, 고라와 같은, 왜 불뱀이 계속 나타날까? 내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있는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내가 토라를 배우고 그 토라의 말씀대로 살아내므로 인해서 하나씩 하나씩 변화가 일어나요.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 저 하나님의 꿈, 칼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이라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소망을 비전이라고 하는데, 비전이란 말을 히브리어로 하존이라고 그래요. 하존이라고 그래. 하존이라고. 이 말은 하자에서 나왔어요. 하자. 이 하자라고 하는 말은 예언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바라본다, 준비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예수만이 소망이에요? 예수도 소망이고 남편도 소망이고, 그렇죠? 지음이도 소망이고, 좋은 직장도 소망이고, 돈도 소망이고, 뭔가 내 삶에 뭔가를 이룰 소망 아니에요? 아까 체스판 나오죠. 예수님도 체스 한쪽을 차지하고, 또 내가 또 다른 돈의 체스도 있고, 자식의 체스도 있고, 남편의 체스도 있고, 아내의 체스도 있고, 그 예수님도 그런 체스 중에 하나 아니에요? 혹시 내 삶에 체스판에 오직 예수님 체스 하나만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내 소망은 예수도 기고, 남편도 기고, 아내도 기고, 자식도 기고, 돈도 있고, 직장도 있고, 이런 소망이 있어요. 있죠? 예수만 있어요? 솔직히 여러분 빨리, 예수만 있어요? 여러분의 소망이? 영화 집사.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팬일 뿐이야. 예수님의 팬일 뿐이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팬이라고. 응? 여러분 예수님의 팬일 뿐이야. 조금 뭐한 사람 광팬. 예수님은 광팬일 뿐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좀 전에 고사님 말씀하셨어요. 오직 예수 하면 아멘 하는데, 그런데 예수도 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돈 좀 있고, 다 이런 소망들 같이 있으면 그냥 내가 예수님의 팬일 뿐이야. 팬. 여러분 성경에서 제자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만이 유일한 소망이다. 남편도 아니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그거 다 버리고 오라 하잖아요. 그렇죠? 부모님이 뭐라고 그래? 죽은 자 처리할까? 너는 나 따라와. 여러분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 분 있냐고. 그걸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만을 유일하게 소망을 두고 있는 것, 그걸 따라가면서 살아가는 걸 제자라고 얘기해요. 성경에서 그걸 제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제자 하려면 공부했다고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 분명히 얘기할까? 어떻게 내가 사는데 목사님 어떻게 다 버리고 가요? 오직 예수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냐면 다 버리고, 그냥 별로 좋지 않은 거 가려내고 버리고가 아니에요. 다 버리고 오직 예수만. 이게 바로 토라의 스피릿이에요, 여러분. 토라의 스피릿.
근데 여러분은 지금 다 버리라고 그러면 여러분 금방 오늘부터 살 쫙쫙 빠질 거니까 얼굴이 시커먼해지고 죽을 것 같으니까 살려주기 위해서 하나씩 광야에서 하나씩 살 빼시기, 하나씩 발락도 나타나게 하고 발람도 나타나게 하고 불뱀에도 물리게 하고 목이 말라서 금방 죽을 것 같은, 그래서 반석에 물도 터지게 하고 막 감질을 한 것 같죠. 해서 이렇게 훈련을 통해서 하나씩 벗겨서 제자처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살 줄 알았겠느냐고요. 그렇죠? 처음에 모세가 나올 때 너희들 여기 건너면 40년 동안 광야 살 거야 하면 따라가겠어요? 안 따라가겠어요? 안 가지. 그렇죠? 당장 여기 나가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저 거꾸리 흐르는. 우리 예수 믿으면 그날부로 가방 열어놓으면 하늘에서 가방 가득에 뭘 채워줄 것 같았고, 그렇죠? 말만 하면 황금이 우두둑 나타나고, 말만 하면 기도 한 팡만 하면 자식들이 막 그냥 다 그렇게 될 것 같은 그런데 얼마나 이 때로는 광야가 내 삶의 자리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들이 너무 많은지,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지, 왜 이런 일들 하냐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주님과의 친밀감, 주님과의 어떤 친밀감, 정말 임재 성령 안에서의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만을 구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과정이라고 하는 거.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토라의 스피릿이야. 잘못 선택해서 여기까지 왔죠? 그렇죠? 걔는 애굽에 있을 건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너무 힘든 길 온 것 같죠? 광야가 복되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복됩니까? 예수님이 12 제자와 함께 직접 3년여 넘게 먹고 자고 함께 노숙하고 함께 생활하면서 보여주신 그 핫존, 그 비전, 소망이 바로 하늘을 소망하는 제자의 삶이었어요. 그걸 지난 주일에 제가 무슨 여정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집사님 얘기하던데 뭐예요? 하시딤은 월요일날 얘기했고 뭐라고 그랬어요? 얄레크, 얄레크의 삶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나는 사라지는 거예요. 애굽에 있었던 나는 사라지는 그 삶이라고 했어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이게 제자의 삶이에요. 그냥 공부하고 성경 공부하고 프로그램 마치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교회에서 어떤 시스템에서 일정한 기간 몇 주 맞추면 제자가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을 비전이라고 그래요. 예언자면 예언자는 어떤 사람들? 예언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미리 본 사람을 예언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언자는 미리 보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비전에 대해서, 소망에 대해서 예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런 하나님과 함께 소망하고 꿈꾸고 그런 소망, 비전이 무엇인지를 보고 준비하는 사람을 예언자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그와 같이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을 가는 여러분은 다 예언적인 사람이에요.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지 말고. 예언은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나니, 얄레크의 삶은 언젠가 끝이 날 때가 있나니, 제자의 삶은 끝이 날 때가 있나니,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원토록 가겠지만. 그래서 토라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참된 하존, 참된 소망, 비전은 이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다음 세상을 바라보고 지각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될 비전이에요. 더맨 설명한 적 있어요. 더맨 라스트 아담, 마지막 아담, 더맨 그 사람, 이거 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고 비전이에요. 옆에 계신 분을 가르쳐 줍시다. 당신의 비전은 더맨 되는 거예요. 당신의 비전은 라스트 아담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미 예수님이 더맨으로서 다 보여줬고, 그렇죠? 둘째 아담으로 다 보여줬고, 우리 앞에서 다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칼이라고 하는 것은, 칼은 바로 더맨 되고 라스트 아담 되고 하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춘 집을 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시스템을 갖춘 그 칼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더맨이 되고 라스트 아담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칼은 그런 것을 일으키는 제가 시스템이었어요. 빵집은 밀가루가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빵이 나와야 되고, 국수집은 밀가루를 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국수가 나와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꿈꾸는, 소망하는 이 칼은, 교회는 저와 여러분을 집어넣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이제 대답을 안 해. 더맨이 나와야 돼. 라스트 아담이 나와야 돼. 집어넣는데 딴 게 나오면 큰일 나. 칼에 여기 집어넣은 나의 소망은, 내 꿈은 하면서,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우리 자식은 하면 이렇게 나오면 이제 다른 칼에 나온 거예요. 다른 칼, 다른 시스템, 다른 집에 갔다 온 거예요. 뒷골 땡겨? 따져? 아직도 그거 아까 못 버렸어? 응? 아니 여기 속에 여기 속에 맹맹 도냐고? 응? 정말 일하러 못 가게 된 게 지금 여기 머릿속에 맹맹 도냐고? 지금 아까 그것 때문에 머리에 지금 막 혈압이 올라가고 있잖아. 응? 칼에 나왔는데, 교회를 다녔는데 히어로가 되기를 원한다면, 주일날 예배 들어가는데 역시 I can do, I am hero, 이러면 아주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죠.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성령의 권에 나와 함께하니까 나는 히어로다, 슈퍼맨이다, 그러면 이제 골치 아파지는 거예요. 욕심쟁이 마담이 아니라 욕심쟁이 아담들이 나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욕심 덩어리가 막 가득 나오면, 칼을 나왔는데, 그런 시스템을 가진 칼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 꿈꾸신 그 칼이 아니에요. 헤브론은 여러분을 히어로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욕심덩어리로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헤브론 오면 욕심덩어리가 될 줄 알고 히어로가 될 줄 알았는데, 히어로가 안 돼서 상처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그 상처를 빨리 히어로로 만들어줄 수 있는 곳에서 치유를 받으셔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가는데, 땅에서 육신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가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바위예요. 우리에게 주신 게 바위야, 바위. 뭐예요? 십자가예요, 십자가. 교회 앞에 십자가를 세워놓은 거예요. 이걸 또 착각해서 교회 꼭대기다 십자가를 지었고 어디다 십자가,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바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그 소망을 갖고, 생명의 소망을 갖고 그걸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용기를 주기 위해서 성령님을 붙여주셔서 계속 돕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각자 여러분 개개인이 우리 공동체가 이 시스템, 이 집을 제대로 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소망의 집을 내가 짓고 있느냐, 내가 어떤 믿음의 집을 짓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 그분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자 하는, 그분을 담고자 하는 그런 집, 그런 믿음의 집을 지으실 때, 그때 성령이 운행하시고 빛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 앞에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간다는 그 십자가를 바라본다라고 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교정하는 거예요. 나를 수정하는 거예요. 즉 십자가는 가늠자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십자가는 가늠자의 클릭 수정을 자꾸 한단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서 올바로 가고 있는지, 그걸 바라보면서 잘못 가고 있으면 그걸 자꾸 클릭을 수정을 해요. 그러면 이 가늠자 바늘은 뭘로 볼 것이냐? 십자가를 내가 바라본다고 믿음을 고백하는데, 가늠자 눈금들은 뭐냐? 눈금이 뭐겠어요? 눈금 역할을 하는 게 뭐겠어요? 가늠자가 십자가라고 그랬어요. 목수이신 우리 집사님, 주님의 직업을 따라가시는 곽 목수님, 가늠자가 십자가면 그 가늠자 눈금은 뭘까요? 뭐예요? 목수의 아내가 더 똑똑하네. 규례와 율례와 법도의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그걸 후카트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규례와 윤례, 법도의 말씀들, 그 가늠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토라에 보면 규례, 법도, 율례들이라 법도들, 그걸 보는 이유가 그 가늠자 수정하기 위해서, 아주 미세한 삶의 클릭 수정하기 위해서. 문제가 심각하면 교정 수정하는데 처음에는 힘들지. 그런데 점점 수정하는 그 부분이 예민하게 수정하실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머무르지 않았어요. 계속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언제 도착할는지는 모르지만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었어요. 그들에게는 언제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떠나듯이 칼을 짚고 그 칼을 소망하는 기독교인은 계속해서 믿음의 여정을 계속 떠나셔야 됩니다.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오늘같이만 되면 좋겠사오니 하고 여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떠나셔야 돼요. 그리고 어디에 도착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도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바라보셔야 돼요. 반석 되시는 예수와 노뱀 되시는 예수와, 그 예수와가 가장 큰 능력이고 가장 큰 소망입니다. 자, 그럼 기독교인이 이 여정을 가는데도 쉽지 않아요. 기독교인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처럼 애굽이 생각이 나요. 애굽이 보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애굽이
그래서 또 오를 거야. 우리 믿는 자들 기독교인이 애굽과 대적해서 싸우는 방법이 뭔가? 어떻게 하면 애굽과 싸워서 그것을 벗어나고 이겨야 될 텐데, 애굽과 싸우는 방법. 이스라엘은 노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 죄송해요. 여러분은 노예예요. 여러분 종 출신이에요. 노예 출신이라고요. 죄의 종, 그쵸?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노예였었어요. 기분 나빠도 어쩔 수 없어요. 출신이 거기에요. 애굽은 세상은 큰 권력이에요. 큰 힘이에요. 그러면 그 애국과 싸우는 방법이 똑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똑같이 힘을 갖는 거예요? 똑같이 돈을 가져요? 똑같은 신분을 가져요? 신분 상승하면 돼요? 권력을, 명예를?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 그 애국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주신 게 바로 칼이에요. 칼을 위해서 영적 DNA, 최고의 DNA인 예수아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면 다 된다고 그랬어요. 예설? 예수면 다 된대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면 다 된다고. 장미라는 한계가 있죠. 박식원도 한계가 있죠. 예수님한테는 한계가 없답니다. 저도 한계 덩어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수 다 된다고, 예수면 다 된다는데 그 다 된다고 하신 그 예수를 못 보면, 그 예수와 하나가 되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머리로는 알겠어요. 들어서 풍월이 있어서 예수면 다 된다고 하는 걸 알겠는데 안 돼. 안 되는 이유는 뭐겠어요? 목사님 그래도 세상 나가보세요. 그래도 지금 세상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는 사람들 지금 뭔 얘기해? 나는 그들도 얘기해. 나도 믿는다니까요. 나도 예수 믿어요. 나도 하나님 믿는다니까. 성경 믿는다니까. 그럼 왜? 그래도 세상 나가보세요 하는 소리는 뭐예요? 그들은 예수를 못 봤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못 만났다. 성경에 예수면 다 되는데, 얘들아 그런데 또 예외도 있을 수 있단다. 만약 안 되거든 이렇게 해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칼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소망을 보시려면 같이 예수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어요. 앞에 세워진 십자가, 가늠자 눈금 얘기하는 그 토라의 말씀, 율례와 법도와 규칙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못 보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아말렉이 덤비죠, 모압이 덤비죠, 가난이 오죠, 기근이 오죠, 가뭄이 오죠, 불뱀이 덤비죠. 이런 것이 끊임없이 몰려와요. 끊임없이 몰려온다고.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사실은 죽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귀가 안 열고 눈이 안 열리면 차라리 눈에 뵈는 게 없으면, 들리는 게 없으면 무서울 것도 없어요. 그죠? 들리는 게 없고 보이는 거 없어. 폭풍이 치든 태풍이 오든 뭐가 오든 눈에 뵈는 게 없고 들리는 게 없는데 뭐가 겁나겠어요? 그런데 이게 들려, 보여. 그럼 무서운 거예요. 아말렉이 오든 모압이 오든 저놈이 무슨 말을 하든, 모압은 말이다 말. 무슨 말을 하든 내 귀에 안 들리는데 내가 내 뒤에 욕을 하든 뭐 하든 내 뒤에 안 들려보세요. 그쵸? 내 눈에 안 보여. 그럼 전혀 그럴 거 없는데 내 귀에 미세한 것까지 들려. 청각이 너무 좋아. 시력이 너무 좋아서 저 멀리서 나를 향해서 삿대질하고 욕하는 게 보여. 그럼 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렇듯이 영적으로 여러분이 예민해지면 수많은 적들이 주변에서
어둠의 세력이 끊임없이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이 정말 아주 쉽지 않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뭐가 나와요? 그렇죠.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믿음도 있는 것 같은데, 입만 열면 목사님 아말렉이, 모압이, 가나안이, 먹고 살 일이 그저 풀뱀이 오늘은 남편이 쥐받고, 오늘은 애들이 속썩이고, 오늘은 누가 하고, 오늘은 목사님이 나를 가만 놔두지 않고, 끊임없이 원망 불평. 여러분, 그들과의 싸움은 애당초 안 됩니다. 애당초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누구로만?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애당초 여러분이 아무리 등산을 수없이 하고 운동을 수없이 하고 여기서 근육을 아무리 가지고 있고 근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서 종합 무도인이 돼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로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 따라서 그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내 안에 가득 차.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도 들어있고 돈도 들어있고 남편도 있고 아내도 있고 자식도 있고 이게 하나씩 다 들어있으면 예수로만 안 됩니다. 아이고, 필요할 때 어느 때 교회 오면 예수 꺼내고, 또 그쵸? 어디 가서는 남편 꺼내고, 어디 가서는 아내 꺼내고, 어디 가서는 자식 꺼내고. 여러분, 아줌마들 밖에서 모이면 뭐예요? 그래서 남편 자랑했다가 아내 자랑했다가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자식 자랑했다가 돈 자랑했다가 이런 거 하잖아요. 예수 그러다 또 뭐 하면 또 이제 예수님도 좀 했다가 하잖아요. 왜? 내가 팬이니까. 그냥 예수님 팬이니까. 팬은 그렇게 끝나요. 정말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예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볼 때 우리는 또다시 힘을 얻어요. 또 힘을 얻습니다. 또 힘을 얻어요. 여러분, 근데 광야하고 애굽은 끊임없이 그 적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생긴 그 소망, 아말렉이 보이고 모압이 보이고 불뱀, 발람, 고라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일어나면 또 절망했다가 또 예수를 인해서 또 소망을 가지면 또 광야에 있는 그놈의 새끼들이 애굽이 또 일어나서 내 속에 있는 소망을 또 짓밟으려고 그래요. 또 잠시 힘을 내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걔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너는 노예 출신이잖아. 너 뛰어봐야 벼룩이야. 네 꼴에. 그래서 뭐냐면 너는 소망을 가질 필요가 없다니까. 너는 그냥 사는 거야. 무슨 소망. 뭘 어디 땅에서도 안 되는 주제가 뭐 하늘에서 뭘 어쩌고 저쩌고 땅에서도 안 되는데 땅에서 네 존재, 네 지금 처지를 생각해봐. 무슨 하늘 생각을 해. 그냥 소망 없이 그냥 생각 없이 살아. 소망 없이 살라고요? 소망을 없애려고 그런 내가 가진 소망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도록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비전을 파괴시키는, 무너뜨리는 일들을 계속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이 계속 생겨요. 그것의 대표 주자가 누구냐면 발락이에요. 발락. 그것의 대표 주자가 발락이라고요. 발락. 대표 주자가 발락. 발락은 뭐에 대한 문제예요? 소망에 대한 문제예요. 소망에 대한 문제예요. 소망에 대한 문제. 즉, 나 나름대로 그냥 믿음의 집을 짓고 잘 훈련했다고 했는데 어디에서? 광야의 여정의 끝자락에서 소망의 문제가 탁 생겨. 믿음으로 잘 여기까지 왔다고 했는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소망의 문제가 탁 생겨. 어휴, 주님, 내가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 이게 뭐야? 소망의 문제가 딱 생겨.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데, 믿음의 여정을 잘 왔다고 생각했는데 소망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 같아. 내 소망을 다 무너뜨리는 것 같아. 이게 발락이에요.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이것을 잘못 지었고, 내 집도 믿음의 집도 잘못 지어놨고, 그러므로 해서 소망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 문을 열어야 될 그 시점에, 마지막 테이프를 끊어야 될 시점에,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 기독교인으로 광야길 믿음의 여정을 쫙 왔는데 더 이상 내 속에 소망이 생기지 않는다면, 내 속에 더 이상 소망이 돼. 내가 지금까지 교회를 30년, 40년 아니 모태신앙으로 쭉 저처럼 50여 년 동안 다녔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회자가 돼서 30년 가까이 왔고, 아니 모태신앙을 3대 이상 걸쳐서 왔는데 제 속에 지금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아이고 뭐 기도해도 뭐, 아이고 뭐 우리 예배 드려봐야 뭐 하겠나, 그냥 뭐 알아서 할 텐데. 모르겠어요. 나는 아무 내 마음에 소망이 없다면 이건 무슨 문제다? 발락의 문제다. 발락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발락의 문제예요. 이건 뭐냐면, 발락이 내 안에 소망의 문제가 탁 등장하면, 이건 지금 내가 가야 될 믿음의 여정에 어디에 와 있다? 끝자락에 왔다는 거예요. 끝자락. 결승점이 가까워 왔다는 거예요. 산을 올라가는데 제일 어려운 때가 언제예요? 성령집사 산을 여러 번 가면 언제가 제일 힘들어? 높은 산, 저 북포로 말고 북포로는 뭐 그냥 단숨에 올라다니니까. 히말라야 올라가 봤어? 그치, 그건 저 성령집사 스타일이야. 딱이에요. 성령집사 얘기는 시작가 얼마면. 그런데 열심히 산을 올라갈 때 백두산, 여기 백두산에 올라갔을 때 만약 밑에서부터 걸어 올라가면 우리가 차를 댔었잖아요. 그렇죠? 기억이 나요? 차 대고 그 다음에 올라가잖아요. 그 차 댄 자리까지 올라갔을 때가 제일 힘들어요. 한 3시간을 걸어서 올라가는데 밑에서 거기까지 3시간 정도 올라가요. 근데 그게 바로 정상이 한 15분 정도 걸어 올라가네. 숨이 턱턱. 거기만 올라가도 다 올라온 것 같아. 굳이 천지를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마라톤 뛰면, 마라톤 뛰어봤어요? 마라톤 뛰어봤어요? 우리 옛날 체력장이 있었어요. 그쵸? 체력장이 있었어요. 저는 체력장 뛰었다 하면 저는 하여튼 출발은 항상 선두그룹에서, 근데 중간 때부터 이제 저도 제일 힘들 때가 결승점이 저기 남았는 데가 제일 힘들어요. 저기 테이프 딱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싶은 거예요. 가까울수록 제일 힘들어요. 그렇게 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발락이 내 안에 탁 나타나면 예수 믿고 지금까지 왔는데 도대체 난 뭐야?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은 거예요. 발락은 파괴자, 약탈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나를 황폐케 해요. 나를 헛되게 한다면 소망이 없게 만들어요. 이 발락의 이 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헤브노에 헤브노 아무것도 없어요. 없다는 뜻이에요. 즉 어떤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여러분, 정말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나는 아무런 그냥 뭐 내가 뭘 하나님 앞에 뭘 기대해, 하나님 앞에 뭘 소망해, 나는 아무런 소망이. 이게 발락. 이게 소망이 없는 사람, 발락이라고 하는 것은.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아까 광야 여정은 얄라크라고 그랬어요. 얄라크.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에요. 나는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나는 길이 믿음의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이유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이유가 나를 드러내고 내 모든 것, 뭔가 소원을 성취하고 자꾸 나를 생각하고 자꾸 어떻게 하면 내가 얻을까 받을까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주는 것보다 거기에, 그 일이 쌓이면 뭐가 생겨요? 발라크가 생겨요. 끝자락에 가면 가득 차서 발라크가 생긴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먹고 해서 배가 가득 여기까지 차면 뭐예요? 사람이 항상 귀찮은 거예요. 아무것도. 혹시 여러분들 교회 오래 다니는데, 나는 이제 만사 기자 교회 다니는데 이런 분들 건드리지 마. 그냥 나 알아서 혼자 왔다 갔다 알아서 할 거니까 나 이러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나를 터치하지 마. 건드리지 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 발라크의 영으로 충만한 그런 영 있냐고요. 이게 지금 여러분 속에 혹시 나는 뭐 이제 소망 다녀봐도 그동안 해보니까 우리 교회 시작해서 10몇 년 하는데 뭐 하나님 뭐 기도해봐도 뭐 이런 이 혀를 차는 일들이 소망이 자꾸 이거 생기고 있어요. 발락의 새끼들이 자꾸 여기서 지금 부화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막 발락이 막 정말 쌍둥이, 새 쌍둥이, 네 쌍둥이 막 무리져서 나타나고 있어요. 빨리 때려잡으세요. 빨리.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다니면서 내가 더 받고 싶고 누군가보다 더 받고 싶고 자꾸 나를 채우고 싶고, 이런 발락들, 이 발락이 갖고 있는 소망은 예수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란 말이에요. 자기 자신. 그런 자기 자신, 이 발락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면 뭐예요? 그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면, 나는 내 꿈은, 나는 히어로의 꿈은, 나는 놀라운 내 꿈은, 내 야망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내 꿈은 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시면 뭐예요?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바람 앞에 뭐예요? 나는 겨와 같은 존재야. 그게 발락이에요. 그거 발락. 여러분, 그것은 카엘의 길이 아니에요. 기독교에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곱 산 하자. 일곱 산의 영역의 소망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대부하는데 대부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임재와 영광하는데 임재와 영광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예배자 하는데 그것도 나를 위한 것이라면, 그건 얄라크의 길이 아닌 어느 길이에요? 발락의 길이에요. 발락의 길이에요. 여러분, 이 발은 아무것도 없다, 무라는 뜻이라 했어요. 발은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발 속에는 숨겨진 게 있어요. 숨겨진 게. 여러분, 숨겨진 게 있어요. 요 사이에 아인이 숨겨져 있어요. 아인이 숨겨져 있다고요. 이 아인이 뭐예요? 뭐가 숨겨져 있냐? 발락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소망이 없어. 그 속에는 뭐가 숨겨있냐면 내 습관이 숨겨져 있어요. 내 스타일이 숨겨져 있단 말이에요. 내 관점이 숨겨져 있어요. 이게 바알이에요. 아시겠어요? 요게 숨겨져 있어가지고 요것 때문에 우리 안에 정말 이 바알의 영이 있으면 정말 힘들어요. 그 사람 일으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 자기 습관이 있어요. 자기 패턴이 있어요. 거기에 안 맞으면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렇게 같이 살아보면 있잖아요. 10년 살아보면 그래. 어느 자기 뭐에 맞으면 막 뭐 좀 하는 듯 하다가 안 맞으면 만사가 다 내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 바알들이 들었다. 바알이
발이 들어있으면 이게 숨겨진 다 숨겨져. 이런 발은 어렸을 때부터 생겨.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애들이 저 무리 안에서 놀 때 여러분들 잘 애들이 내 스타일들이 아니면 그냥 다 아니야. 애들을 가만히 보면 있죠? 저쪽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내가 한다면 내 스타일이 아니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이게 내 속에 있는 이 발들이에요. 내 스타일이라면 내 패턴들이에요. 여러분, 원래 발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아주 작은 수호신이었어요. 아주 작은 이름. 그런데 바벨론이 큰 나라가 되니까, 제국이 되니까 어떻게 했어요? 최고의 신이 돼버립니다. 최고의 신이 돼요. 우리가 어렸을 때, 아니 내 속에 있는 이 패턴들은 원래 작아가지고 잘 보이지 않아요. 숨겨져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점 여기에 내 속에 이것이 익숙해지면 이게 점점점 커져가지고 나중에 절대 교정이 안 돼요. 수정이 안 되는 아주 엄청난 발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것을 뒤집기 위해서 애들이 자랄 때 언제 한번 생겨요? 언제? 사춘기 때. 이걸 한번 뒤집는 일이 생겨요. 요때 교정을 해야지. 요때. 맞아요. 요때 수정을. 요때 수정을 못하고 교정을 못하면 뭐예요? 이제는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제가 이렇게 목회자 가끔 얘기하잖아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도 이게 절대 이게 안 들어가는 분들이 있어요. 안 들어가. 아주 무슨 이건 뭐 콘크리트도 아니고 뭐 완전 핵폭탄도 안 뚫고 들어갈 그런 이게 지금 발이 아주 굳건하게 세워졌다 보니까 발락이 딱 되어 있어요. 말씀이 안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가 안 들어가요 거기에. 자기 것만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처음부터 커지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 관점으로 굳어져 있는 상태예요.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는, 저도 그렇지만 제 속에는 발들 이거 끄집어 내셔야 돼요. 부셔야 된다고요. 끊임없이 부셔야 돼요. 근데 이미 내가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가족과 같으니까 내가 알잖아요 서로. 그렇지만 다 드러놓고 얘기하면 아마 여러분들 팔짝팔짝 뛸 거예요. 아니라고. 왜냐하면 숨겨놓은 거기 때문에. 사람은 숨겨놓은 거 들춰놓으면 아주 막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여러분, 발락이 나오면, 발이 나오면 하나님 생각보다 내 생각이 늘 앞서게 돼 있어요. 내 생각. 발락은 자기 생각, 자기 관점에 대한 그런 소망을 확고부동하게 가지고 있어요. 이 발락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토라 뭐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치잖아요. 이 배우고 가르칠 때도 이게 발락이 딱 발이 벽돌 딱 사고 있으면 정말 어려워요. 제가 몇 번 두드리다가 때로는 그냥 놔두는 경우가 있어요. 왜? 제껴놔야 되기 때문에. 견고한 성으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발락이 누구 아들인 줄 아세요? 발락이 십볼의 아들이에요. 성경에 꼭 뭔가를 들춰낼 때가 있어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발락이 나온 데는 근거가 있다고. 왜 하필이면 십볼의 아들이라뇨? 십볼의 아들. 그 사람이 그렇게 되는 데는 뭔가 근거가 있다는 얘기. 십볼의 아들, 십볼이란 말을 개구리란 뜻입니다. 개구리, 십볼이 개구리예요. 여러분 왜 개구리? 여러분 개구리, 저 어렸을 때 개구리 많이 잡아. 개구리 잡아가지고 막 뒷다리 한번 딱 때리면 그냥 두 다리 쫙 뻗고 그것 때문에 참 개구리 많이 잡아서 무고한 생물을 살생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개구리는 피가 찬 거 아세요? 사람 피는 뭐예요? 여러분의 피는
혹시 여러분 중에 있어요? 내 피는 차가워, 나는 냉혈 동물이야, 이런 사람 있어요? 내 피는 차가워, 이런 사람 있어요? 사람 피는 뜨거워요. 사람 피가 차가워지면 언제예요? 죽었을 때예요. 죽었을 때가 사람 피가 차가워요. 개구리 피가 차가워요. 여러분 저번에 개구리, 시골에서 농촌에서 잘 안 자라봤죠? 개구리가 알을 굉장히 많이 발사를 합니다. 개구리는 알을 안 품어요. 박미애 목사님, 개구리는 알을 그냥 나눌 뿐이야. 방생을 해요. 방생. 대부분 알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저번에 그 자기 몸을 희생하면서 하는 물고기 뭐죠? 그 알을 품는, 가시고기인가? 알을 낳으면 이렇게 입에다 넣기도 하고, 그렇죠? 품잖아요. 품어서 물고기도 보면 알을 낳다 입에다 넣는다든가, 아니면 이 속에서 해가지고 어떻게 해? 그것을 부화시켜서 내보낸다. 부화시켜. 근데 개구리는 그냥 알을 그냥 방생을 해요. 방생을 한단 말이에요. 즉 알아서 사는 거예요. 알아서. 자기 알아서. 즉 무슨 얘기예요? 태어나면서 어미와 친밀감이 없어요. 어미와 친밀감이 없어요. 여러분 개구리 영성을 가지면 고아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개구리 영성이 고아의 영성이에요. 아주 차가운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는 냉철한 사람이야, 함부로 얘기하죠. 아주 차가운 영성인데 개구리. 특히 고아의,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 고아들, 영적인 고아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고아의 영성들, 개구리 영성들, 아주 차가운 영성. 주님을 못 만나면, 하나님의 아버지를 못 만나면, 주님의 피가, 그 뜨거운 피가, 하나님의 뜨거운 피가, 사랑이 내 안에 흐르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고아란 말이에요. 주님과의 친밀감이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무엇인지, 그분의 사랑을 받을 줄 모르면 여전히 차가운 개구리 영성으로, 고아의 영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 잘 큰다고, 혼자 산다고, 나 혼자 no. 고아의 영성이 고아의 영성. 칼은 결국 혼자가 아니에요. 같이지. 그래서 크리스찬은,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피를 받았기 때문에 그 열정으로 뜨거운 거예요. 여러분 항상 뜨거우셔야 됩니다. 항상 뜨거워야 돼요. 그 뜨거움이, 그 생명을 가지고 그 뜨거움이 여러분을 만난 이웃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뜨거움이. 그러나 반대로 차가운 사랑을 가지면 오직 자기만 알아요. 오직 자기만 사랑할 줄 알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위험한 사람이 교회에서, 너는 너고 나는 나야. 집사님이고 나는 나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지. 우스갯소리로 더치페이 아주 잘하는 사람들 있죠. 더치페이. 우리는 안 하니까 잘 모르네. 더치페이 잘하는 사람들, 더치페이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들 있어. 어디 가든지. 이게 뭐예요? 너는 너고 나는 나고 똑같이. 저기라. 개구리 영성, 고아의 영성 가지면, 나를 위해서 자기 사랑, 그 차가운 피를 가지면 자기밖에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나를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도 이용해요. 아주 놀라운 개구리 영성이에요. 오직 자기밖에 모른다고요. 오직 나밖에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해야 될 이유, 주님의 얼굴을 구해야 될, 하나님 앞에 계속 나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이런 내 안에 있는 고아의 영, 개구리의 그런 영성을, 그 차가운 영을, 나 자신을 위한 그런 목적, 소망, 그것만을 이루려고 하는 이기적인 영성, 그런 발락의 영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날마다 닮기를 원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뿌리가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예수 피가 아니면 차가운 피를 가진 자란 말이에요. 그런 차가운 죽음의 피를 가진 개구리와 같은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 새로운 피들, 뜨거운 피를, 생명의 피를 우리 안에 넣어줬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혼자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은 혼자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과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뭘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 광야길을 저와 여러분이 가는데 내 속에 일어나는 그런 반락들, 특히 내가 믿음의 여정을 쭉 왔는데 이제 여러분 가운데 소망이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면, 아,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것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 약속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하면서 그런 내 속에 아주 강력하게 일어나는 발락의 영들을 아주 예수 이름으로 무참하게 무너뜨리시고 깨뜨리시고 다시금 그 예수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소망과 비전을 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내가 이 광야길, 얄라크의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나에게 십자가도 주셨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보내줘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꿈꾸고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갖고 이 비전을 갖고 나아가는데, 하나님, 그래도 여전히 내 속에 발락도 일어납니다. 발람도 일어납니다. 불뱀 사건도 일어납니다. 끊임없이 이런 거 일어나는데, 할렐루야, 시간 예수 피로 나를 더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내 속에 개구리의 피가 흐르고 고아의 피가 흐르는, 차가운 피가 흐르는 이 부분 흐르지 않도록 예수 피로, 뜨거운 피로, 하나님의 사랑의 피로, 십자가의 보혈로 뜨겁게 바꾸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같이 꿈꾸고 같이 소망하고 같이 날마다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죄